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미로슬라브 볼프의 배제와 포용 중에서 2장 배제를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배제. 아메리카의 발명에서 엔리크 듀셀은 근대성의 탄생 자체가 거대한 규모의 배제를 수반했다고 주장했다. 근대성은 의심의 여지 없이 유럽의 획기적인 전환이기는 하지만 1492년부터 유럽이 비유럽에 대해 저지른 만행이라는 길고도 수치스러운 역사 없이는 근대성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여기서 그 역사를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가장 야만적인 취급을 당했던 아프리카계 노예에 관해 짧게 생각해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배제를 3가지 예를 들자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 인도의 카스트 제도, 중국의 우생학 실험, 기독교 지역과 정령 숭배 지역의 아이들을 강제로 붙잡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던 수단의 문화 청소와 같은 것들을 지적하거나 정복과 식민화, 노예화가 모두 서구의 먼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포함이라는 근대적 내러티브를 구속하려는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 인종차별, 홀로코스트, 아파르트헤이트는 더 최근에 일어난 발칸의 인종 청소에 대한 서구의 등가물이며 그 비인간적인 정도는 서구의 테두리 바깥에서 만나는 그 어떤 것에도 필적할 만하다. 배제는 문명 안의 야만성이며 선한 것들 사이의 악이고 자아의 벽 안에 있는 타자에 대한 범죄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는 복음서를 심층적으로 읽어내면서 예수님의 적들이 스스로를 선하다고 생각하는 태도와 그분을 죽이고자 하는 태도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악한 사람들의 짓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짓이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영혼이 자신의 선한 양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분이 선에 대한 자신들의 관념을 거부하신 것을 악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니체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이미 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안적인 덕목을 제안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한다. 배제는 악한 마음에 의한 죄일 수도 있지만 또한 선한 양심에 의한 죄일 수도 있다. 세상의 악당들이 어떤 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선한 사람이 입히는 피해만큼 해롭지는 아닐 것이다 라는 니체의 경고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포함의 역사 이면은 배제의 역사다. 우리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경계는 장벽인 동시에 다리다. 정체성은 타자와 구별짓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타자와의 관계를 내면화한 결과다. 배제, 창조의 과정이 분리하고 결합하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죄의 더 직접적인 목표는 창조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라기보다 그 상호 의존성의 형식을 폭력적으로 재설정하는 것이다. 플랜팅가가 올바르게 주장했듯이 하나님이 결합하신 것을 나누고 하나님이 나누신 것을 결합하는 것이다. 구별이라는 창조적 행위와 구별하기 위해 나는 창조를 악하게 재설정하는 이러한 행위를 배제라 부르고자 한다. 그렇다면 배제란 무엇인가? 첫째, 배제는 연결된 이음새를 잘라냄으로써 스스로 상호 의존의 형식을 벗어나 극단적인 독립의 위치를 차지하려는 태도를 수반한다. 그렇게 할 때 타자는 자아가 밀어내고 자기 공간으로부터 쫓아버려야 할 적이 되거나 무시하고 내버릴 수 있는 비실체가 되고 만다. 둘째, 배제는 분리를 지워버리는 것을 수반한다. 타자는 타자성을 유지한 채 상호 의존의 형식에 속해 있는 존재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 결과 타자는
자아처럼 만들어져 동화되거나 자아에 종속되어야 할 열등한 존재가 된다. 추방이나 동화나 종속화라는 폭력과 내버려두는 무관심이 주고받음의 상호성과 들어오게 하는 동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관계의 역동을 대체할 때 배제가 일어난다. 판단, 대중문화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것을 배제의 행위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 방식이나 종교적 신념 체계, 행동의 과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 배타적이라고 느낀다. 내가 제안한 어휘에서는 어떤 경우에든 배제는 선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악을 처리하는 문제다. 그렇다면 배제를 악이라고, 구별을 긍정적인 선이라고 부르는 판단 자체는 배제의 행위가 아니다. 유럽에서 온 이주자들은 더 많은 땅을 원했으며 원주민에 대한 사륙과 추방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을 야만인이라고 판단했다. 남자들은 여성들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하며 그래서 그들을 비합리적이며 불안정하다고 판단한다. 이런 경우 판단은 배제로 귀결되며 그 자체가 배제의 행위다. 그러나 배제적 판단에 대한 처방은 분명 아이러니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우리는 더 적합한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정당한 구별과 정당하지 않은 배제가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며 적절하게 판단하고 배제하려는 욕망 때문에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판단하는 성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 배타적이지 않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배제에 맞서 싸우면서도 그 배제를 영속화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바울은 자아가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행동을 기술하기 위해 그가 사용한 단어는 십자가에 못 박힘이다.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한 다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고 말한다. 자아는 바로 이와 동일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즉 믿음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중심을 재설정한다. 자아의 중심에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자아를 폐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 순수성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몰아내는 패권적 중심성이 아니다. 반대로 새로운 중심은 자아를 개방하고 자아로 하여금 타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 안에 타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그리스도인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이 중심을 벗어난 중심, 즉 가장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 있는 동시에 가장 철저하게 갈망적인 이 중심은 자아의 문턱에서 타자성의 운명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문직이다. 이 중심으로부터 배제에 관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배제에 맞서는 싸움을 수행해야 한다. 죄를 배제의 행위로 이해하면 사람들이 특히 종교계에서 덕으로 간주하는 것까지도 죄임을 지적할 수 있다. 예수 시대의 팔레스타인에서 죄인은 단지 사악한 사람, 따라서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 이방인과 사마리아인, 특히 특정 분파에서 해석하는 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까지 아우르는 말이었다. 의로운 사람은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했다. 그들이 더럽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는 다른 사람까지도 더럽힌다. 예수님은 이런 식의 죄 이해를 정면으로 거스르셨다. 세리와 죄인들과 나눈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분의 사역의 핵심적 특징이다. 무고하고 죄가 없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그분이 추방자들을 배제하는 사회적 경계를 위반하셨다면 이 경계 자체가 악하고 죄이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다. 추방자를 포용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들을 추방한 사람들과 제도가 죄로 물들었음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회적 경계를 위반한 이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로부터 그들의 사명이 단순히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그릇되게 죄인 취급함으로써
죄인을 만들어내는 기제를 폭로하는 데 그쳤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실수일 것이다. 대신 그분은 은총을 가져오시는 분이셨다. 누구든지 열린 공동체의 교제에 받아들이심으로써 스캔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셨을 뿐만 아니라 회개라는 비관용적 요구와 용서라는 거만해 보이는 제안도 하셨다. 예수님의 사명은 그릇되게 죄라는 꼬리표가 붙은 행동을 재명명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를 짓거나 불행을 겪은 이들을 재창조하시는 것이었다. 추방자와 죄인, 희생자와 가해자 모두에 대한 헌신에 근거한 이름 고치기와 다시 만들기라는 이중 전략은 배제로서의 죄라는 적절한 개념이 나타날 수 있는 알맞은 배경이 된다. 재명명, 예수님은 정결하지 않은 음식은 없다고 말씀하셨다. 정결한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분리함으로써 그릇된 경계가 만들어지고 그 때문에 불필요하게 사람들이 분리된다. 재명명이라는 단순한 행동을 통해 예수님은 사회적 삶의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통제하는 경직된 이분법적 논리를 무력하게 만드셨다. 이 논리에 의하면 사회는 X, 우월한 내 집단과 X가 아닌 것, 열등한 외 집단으로 나뉘며 무엇이든 X가 아닌 것은 열등한 외 집단으로 취급받는다. 부정하다고 잘못 이름 붙여진 것을 재명명하는 사명은 생명을 창조하고 지탱하시는 하나님이 정결하게 만드신 사물들의 질서에 의거해 왜곡된 배제의 체제를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재창조, 예수님은 정결한 것에 붙여진 부정하다는 꼬리표를 제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한 것을 만들어내셨다.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들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공동체 안으로 재통합되었다. 범죄의 덫에 걸렸던 사람들, 즉 세리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 창녀처럼 많은 돈을 벌거나 그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망가뜨린 사람들, 우리가 대부분 그러하듯 세상을 조금 더 얻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려 하는 사람들이 용서받고 변화되었다. 순수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순수한 사람으로 재창조하는 사명은 생명을 구속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아무런 경계도 없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악이 만들어낸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재명명과 재창조의 이중 전략을 통해 예수님은 배제의 사상, 즉 죄 없는 사람들에게 악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쫓아내는 세상, 죄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 그들과 교제를 나누려 하지 않는 세상을 정죄하셨다. 배제와 싸우기 위한 두 전략의 핵심에는 악의 원천이 한 사람의 바깥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있지 않고 한 사람의 부정한 마음에 있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두 전략이라는 배경에 비춰볼 때 거짓 순수함의 추구라는 요소가 죄의 핵심적 양상으로 떠오른다. 이것은 곧 한 개인이나 공동체에 강요된 순수함으로써 그 위선적 무죄함을 추구하여 더럽혀진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자신의 마음과 세계로 경계를 무너뜨리며 들어오는 타자를 배제하는 태도다. 여기서 죄란 깨끗한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 부르고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돕기를 거부함으로써 마음에서 악을 제거하기보다 세상에서 타자를 제거하고자 하는 종류의 순수성이다. 우리는 순수한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안으로부터 타자를 쫓아내고 싶어 한다. 순수에 대한 의지에는 우리 자신의 내적 세계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동네, 국가와 같은 외부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회적 세계를 배열하기 위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그것은 환원하고 배제하고 격리하는 논리에 의해 통제되는 전체주의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극단적인 경우 우리는 살인하고 추방한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자손들에게 복수당하지 않기 위해 그들이 사는 곳과 문화적 기념물을 파괴한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나오는 도적처럼 사람들을 벗기고 때리고 우리의 공간 바깥 어딘가에 내다 버린다. 이것은 제거에 의한 배제다. 가장 최근에는
보스니아와 르완다 같은 곳에서 파렴치하고도 잔인한 방식으로 이런 배제가 이뤄졌다. 제거에 의한 배제의 더 부드러운 면은 동화에 의한 배제다. 우리처럼 되기만 하면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고 심지어 번영할 수도 있다. 정체성을 포기하기만 하면 목숨을 지킬 수도 있다. 혹은 우리는 타자에게 열등한 존재라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동네에 살거나 특정한 직업을 갖거나 동등한 임금과 명예를 얻지 못하게 만든다. 그들은 그들만의 공간, 즉 우리가 그들에게 배정한 공간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예속시키고 우리의 부를 증가시키거나 그저 우리의 자아를 부풀리기 위해 그들을 착취한다. 이것은 곧 지배에 의한 배제다. 지구 전역에 다양한 형태로 퍼져 있지만 이는 특히 인도의 카스트 지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서 노골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배제의 세 번째 형태는 서구와 북부의 부자들이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뿐만 아니라 교외 지역이 도심 지역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류층이 서민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것은 유기에 의한 배제다.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우리는 우리 일에만 신경을 쓴 채 반대편으로 지나쳐간다. 타자가 우리가 원하는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우리가 원하는 용역을 제공할 수 없으면 우리는 그들이 안전하고 먼 거리에 머무르게 하고 자신을 그들로부터 격리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쇠약해지고 학대당한 그들의 신체가 우리에게 아무런 극단적 요구도 할 수 없게 한다. 이상하게도 무관심이 초래하는 폐해는 느끼고 실천하고 실행한 증오가 초래하는 폐해보다 훨씬 크다. 근대성과 홀로코스트에서 지그문트 바우만은 유대인들이 대량으로 학살당한 직후의 분위기는 감정의 격동이 아니라 무관심의 적막한 침묵이었다고 말한다. 특히 타자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는 무관심이 증오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증오의 불길이 타자 가까이에서 타오르다 사그라지는 반면 특히 현대사회에서 차가운 무관심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다. 나 자신과 타자 사이의 체제, 즉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체제가 서서히 자리를 잡는다. 만약 타자가 배제당하면 그러한 배제를 실행하는 것은 체제다. 나는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 체제에 참여하며 그 체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에 저항하지 않는다. 나는 눈을 돌려버린다. 나는 나 자신의 관심사에 몰두한다. 내가 협력하기는 하지만 나의 의지와 별개로 배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감각해진 나는 두려움을 느끼며 내가 거기에 연루된 것도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나는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든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이르는 길은 언제나 매를 맞아 반쯤 죽어있는 사람들이 널려 있을 것이다. 나는 별 고민 없이 그들을 지나칠 수 있다. 아니, 지나쳐야만 한다. 무관심은 그런 생각을 만들고 또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성취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왜 타자를 미워하거나 그들에게서 눈을 돌리는가? 왜 비인간성이라는 수사로 그들을 공격하는가? 왜 그들을 제거하거나 지배하거나 아니면 그저 포기하여 그들의 운명에 따라 살게 내버려 두는가? 때때로 타자의 비인간화와 그에 따른 학대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증오의 투사일 따름이다.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낯설음의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타자를 박해한다. 타자는 우리 죄의 저장소로 우리 자신의 그늘로부터 만들어진 희생양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무죄하며 강하다는 환영을 음미한다. 또한 우리는 기존의 경계를 희미하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불안하게 하고 상징적인 문화적 지도를 교란하는 모든 것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배제하기도 한다. 타자는 우리에게 제자리에 있지 않은 물건처럼 우리 세계에 올바른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 제거해야만 하는 오물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혼돈의 물이 밀려들어옴을 알아차리고 그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낯선 이들을 동화시키거나 내쫓는다. 배제에 관한 이 두 가지 설명은 모두 중요하다. 그것은 왜 흑인들이 단지 흑인들이라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두 설명은 모두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단지 현재의 상태를 좋아하거나 우리의 모습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타자가 가진 것을 욕망하기 때문에 배제한다. 우리는 자원이 희소하고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세계 속에서 가진 바를 지켜내고 타자로부터 권력을 빼앗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배제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거울에서 로널드 타카키는 북미에서 원주민을 악마화하고 추방했던 것은 땅에 대한 경쟁이라는 경제적인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었음을 지적한다. 샤론 램은 비난의 문제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이미 확실히 입증되었다고 말한다. 자신이 저지른 비행이 드러났을 때 가해자는 정면으로 부인하거나 달리 행동할 도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식으로 변명을 늘어놓는다. 때로는 사과한 덕분에 가해자가 희생자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죄의 핵심에는 끈질기게 죄에 대한 감각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오래된 신학적 지혜를 반복적으로 확증하면서 가해자들은 지치지도 않고 자신들이 무죄하다는 논리를 만들어낸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로부터 모든 죄가 동등하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양쪽 모두 무죄하지 않다라는 말로부터 양쪽의 죄가 동등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가해자들이 한 마을을 파괴한 것과 난민들이 트럭 한 대를 약탈해 동료 난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똑같은 죄이지만 동등한 죄는 아니다. 강간범의 폭력과 피해 여성의 증오는 똑같이 죄지만 그 둘은 분명 동등한 죄가 아니다. 죄의 동등성을 주장하면 구별 없는 죄성의 바다에서 모든 부채적인 죄가 용해되어 버린다. 이것은 예언자들과 예수님이 행하신 바가 아니다. 그들의 심판은 일반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약자를 억압하고 가난한 사람을 짓밟는 무자비한 권력자들을 정죄했다. 그들은 한 사람으로부터 재산과 일터와 생기수단을 빼앗고 내쫓으며 그를 사회의 주변부와 그 너머로 밀어내는 죄를 중하게 여겼다. 이 죄 안에 어떻게 연대성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가해자는 죄인이고 피해자는 비록 무죄하지는 않지만 그 죄가 자행된 피해자다. 갈등의 당사자들이 자신은 무죄하고 타자는 유죄하다고 보는 경향은 제3자가 한쪽은 선하고 다른 쪽은 악하다고 보는 경향과 맞물린다. 샤론 램의 말처럼 경기장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는 절대적으로 순수하게, 가해자는 절대적으로 악하게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무죄함이란 없는 이 세상을 순수 대 타락이라는 배타적인 범주로 구분하려는 행위 자체가 타락을 수반한다. 타자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무죄한 사람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그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임을 알 때조차도 그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확신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의 이야기는 곧 지옥의 자녀를 끌어안고자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해 사회 문제를 고찰하고자 할 때 죄의 보편성과 은총의 우선성이 이처럼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탐구해야 한다. 즉, 그 상호 의존성을 구원의 영역 밖으로 가져와 우리가 서로 싸우고 전쟁을 벌이는 이 영역에 적용할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만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대체로 대부분의 우리처럼 선량한 사람들이다. 엄밀히 말해 약탈과 방화, 강간과 고문을 하겠다고 선택하거나 이를 은밀히 즐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불안하게 얕은 잠에 빠져있던 그들의 속의 짐승이 깨어났을 뿐이다. 잔인한 침략자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동기는 자기의 방어와 정의였다. 그러나 타자 안에 있던 짐승이 그들 안에 있던 짐승을 경노하게 한다. 그것을 제어하던 도덕적 장벽이 무너지자 이 짐승은 복수에 나섰다. 악에 저항하면서 그들은 악이 놓은 덫에 걸렸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에서 바울은 인간은 스스로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노예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자아는 선을 알고 원하는 더 약한 자아와 죄에 지배당하며 악을 행하는
더 강한 자아로 쪼개진다. 그러므로 사람은 옳은 것을 의지할 수는 있지만 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악에 직면한 우리의 가장 심각한 비극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악일 때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원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개별적인 악은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미워하는 바를 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철저히 식민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만 그것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워할 수 있는 우리 내면의 도덕적 공간을 대부분 앗아가 버린다. 우리의 의지가 장악되어 제대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악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유혹을 통해 지배할 수 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인식되지 않은 악이라는 감옥에서만 자유롭다고 느낀다. 사람들이 순응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순응하도록 강요당해서가 아니다. 자아의 구조 안에 배제의 논리와 공명하는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공명에 대해 제시되는 이유 중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에 대한 불안감이다.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의지는 본질적으로 건전한 것이지만 그 안에 나름의 병균을 가지고 있다. 판넨베르크는 이 병균을 사실상 모든 대상에 대한 무한한 기초와 중거점이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자아의 경향이라고 설명한다. 정체성의 형성과 절충은 언제나 경계선 긋기, 즉 자아를 타자와 구별하는 것을 수반한다.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아의 역동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분리는 타자를 희생시킴으로써 정체성을 주장하고자 하는 배제로 변질된다. 외부로부터 죄의 힘은 내부로부터의 힘과 무력함, 즉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의지의 힘과 타자를 배제하라는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는 무력함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만큼 배제의 구조와 역동 힘을 잘 설명한 성경 본문은 없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한 남자가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이야기다. 클라우스 베스터만이 주장했듯이 원 역사의 의도는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인 것처럼 모든 인간이 가인과 아벨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가인의 시기와 살인은 어떤 점에서 그들이 우리와 구별되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런 식으로 타자를 대하는 경향이 있음을 예시하는 것이다. 원 역사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들의 이야기는 곧 살인을 저지르는 우리의 이야기다. 가인은 그들인 동시에 우리다. 자신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모든 아담과 하와의 아들, 딸인 가인이다. 외형적으로 가인과 아벨은 똑같았다. 그들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다. 그들은 똑같이 존경할 만한 직업에 종사했다. 양을 치는 사람과 땅을 가는 사람으로서 상호 보완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께 적합한 제사로 짐승과 과일을 드렸다. 그러나 두 사람의 외형적 동등성은 둘 사이의 관계를 처음부터 규정했던 뷰균 등을 은폐하는 동시에 고조시킨다. 어머니는 맏아들이 태어났을 때 자랑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외쳤으며 그 벅찬 기쁨을 맏아들의 이름에 새겨 넣었다. 가인은 생산하다, 낫다라는 뜻을 지닌 영예로운 이름이다. 둘째의 탄생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에게는 열등한 존재라는 뜻이 담긴 이름이 주어진다. 아벨은 숨, 증기, 덧없음, 무가치함, 없음이라는 뜻이다. 두 사람의 직업은 똑같이 존경할 만한 것이었지만 가인은 큰 땅을 가진 부유한 농부였던 반면 아벨은 얼마 되지 않은 양떼를 먹일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한 작고 척박한 땅을 가진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을 가져왔지만 형인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을 바친 반면 가난한 아벨은 가장 좋은 동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가져왔다. 하나님은 그 차이를 아시고 가인의 재물이 아니라 아벨의 재물을 존중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둘 다 쉽게 동등될 수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사람 사이에 가장 철저한 불평등이 드러난다. 하나님은 이 불평등을 인정하심으로써 하와와 가인이 세워놓은 가인과 아벨 사이의 불평등의 질서를 역전시키셨다. 즉 아벨은 하나님께 존중을 받았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뒤바뀌어 버린 상황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이 이 이야기의 핵심을 이룬다. 맨 처음 눈에 띄는 이야기의 문제점은 형식적 평등과 동질감이다. 그에 반해 두 사람은 첫째와 둘째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영광을 받은 사람과 경멸당한 사람으로, 존중받은 사람과 무시당한 사람으로 불가피하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첫 번째 감정은 시기심이었다. 분명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던 아벨이 존중을 받는 반면 분명 중요한 사람이었던 가인은 무시를 당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것도 그 심판은 결코 논박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분노가 찾아왔다. 하나님과 아벨 모두를 향한 격렬한 반대의 감정이었다. 그 감정이 하나님을 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가인을 불공평하게 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가인의 위대함을 경시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아벨에 대해서는 아벨이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가인의 재물과 달리 아벨의 재물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가인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하나님의 가늠자를 맞닥뜨렸다. 그는 가늠자를 바꿀 수 없었으며 그렇다고 자신을 변화시키기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벨 모두를 자신의 삶에서 배제했다. 분노는 배제라는 사슬의 첫 골이다. 그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닫았다. 들로 나가자고 제안함으로써 공동체를 추방해 공동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아우 아벨을 쳐 죽임으로써 궁극적인 배제의 행동을 저질렀다. 가인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아벨과의 관계 속에서 구축되었다. 그는 아벨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했다. 하나님이 아벨이 더 낫다고 선언하셨을 때 가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하거나 아벨을 제거해야 했다. 배제의 행위에는 그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 죄의 힘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자 하는 억누를 수 없는衝動에 있기보다 도착된 자아가 그 거짓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그 타당한 이유의 설득력에 있다. 물론 이 이유는 자아에게만 설득력이 있지 하나님께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가인은 분노에 굴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죄를 범하는 것은 그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다. 범죄 이전의 가인은 죄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었고 죄라고 불리는 포식자를 다스리는 지배자가 될 수도 있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기를 거부하고 그것의 먹잇감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살인을 범했다. 가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며 거짓말로 대답한다. 은연중에 그는 자신의 범죄를 부인한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므로 자기 아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할 책임이 없다고 덧붙인다. 게다가 자신이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그의 말은 그 물음의 목적을 굴절시키기 위해 미묘하게 물음 자체를 조롱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어떤 점에서 살인의 결과는 살인 자체에 상응한다. 가인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 스스로 형제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소속의 가능성을 잃어버렸다. 형제의 피로 흠뻑 젖은 땅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되었다. 그는 살인을 했고 이제는 그가 살인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기를 거부했고 이제는 그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는다. 그는 자신의 배제 행위를 통해 자신의 모든 관계로부터, 아래로는 땅으로부터,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위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제시켰다. 소속되기는 불가능해졌고 거리만 남았다. 여기서 거리두기는 평범한 유목민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빗나간 초월과 불안한 도망자의 신세를 뜻한다. 왜 그는 거의 혼돈에 가까운 배제의 관행에 의해 지배되는 예측 불가능한 두려움의 땅으로 유배당하는가? 왜냐하면 소속은 집이고 집은 곧 형제이며 이제는 그 형제가 없기 때문이다. 형제를 갖기 위해서는 형제가 되어야 하고 형제를 지켜야 한다. 형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형제가 아니었던 가인, 지켜야 했던 형제를 살해한 가인에게 소망이 존재하는가? 이 이야기에서 소망은 하나님과 가인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 속에 존재한다. 배제의 땅에서 주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이것은 그를 행악자로 낙인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재적인 희생자가 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 표는 지라르가 주장했듯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모방적 폭력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한 구별 체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별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은총이다.
가인의 충분하지 않은 재물을 존중하지 않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목숨이 위태로워진 살인자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하나님은 가인 자신이 시작한 배제의 순환에 가인을 내어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표를 받은 가인은 비록 하나님 앞을 떠나서 먼 곳에 정착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속했고 그분의 보호를 받았다. 우리는 원 역사에서 가인이 보호받았음을 보았다. 가인은 포용의 정반대를 실천했고 그의 몸은 타자의 몸을 죽일 의도로 그것의 정면으로 맞섰지만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로 이끌릴 것이며 그분은 그를 끌어안으실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포옹이 가인의 시기와 증오, 죽이고자 하는 욕망을 치유하실까? 만약 그가 자신을 끌어안으셨던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포옹은 그를 치유할 수 없을 것이다. 자기 아우를 살해한 반모범인 가인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걷기 시작할 때에만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모범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오늘은 미로슬라브 볼프의 배제와 포용 중에서 2장 배제를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 포용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